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오늘 바쁜 날은 더 바쁘다고 다 몰려 있습니다. 칸타타에 홀리몰리 마켓에 또 당회도 있고 우리 성찬식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설교를 그래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네요.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부활 주일이지만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매우 헌신적이었고 사랑이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 장례를 좀 잘 치러 드릴 목적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그 무덤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이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라고 말씀하죠.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끝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여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벽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케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은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천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그 굳건했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이 죽으심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믿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 무덤에 이 향료를 들고 슬피 울면서 오는 대신에 기쁨의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무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결국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지만 그 여인들의 마음과 그 여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경이로움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나 혼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나의 삶으로 기억해낼 때 실제적인 힘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아멘. 자,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것이죠? 그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했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부활은 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러들어 계신 분은 안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나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부활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방향을 바꾸고 부활은 사명을 만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무너진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홀로 울면서 좌절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